하나님 말씀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3절.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육체의 질병과 영적 세계 두 번째, 오늘 설교 제목은 육체의 질병과 율법의 저주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왜 병드는가 잘 깨달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나시고 건강을 유지하시기를, 또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이 질병의 그 원인들을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보통 질병의 원인하면 세균성, 바이러스성 이런 병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전염병, 특히 전염병 같은 경우는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징계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주로 사용하셨던 것들이 전쟁, 전염병, 기근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발생한 이 코로나19 이 사태도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이 막지 못해서 안 막으시는 게 아니시거든요. 못 막으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원래 안 믿었고 원래 불신앙으로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징계하기보다는 먼저 죽어있는 교회, 잠들어 있는 교회, 잘못 가고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태를 보면서 겸비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보통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현대병들, 이 불치, 난치병, 희귀병 이런 것들은 대부분 스트레스로 온다고 그랬죠. 이것은 영적으로나 그리고 의학적으로나 많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병이 되지 않는 것은 스트레스를 이기는 거죠. 스트레스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믿음 안에 있는 자는 그 스트레스로 오는 병을 다 분쇄시키는 거예요. 다 파쇄시키는 것입니다. 병이 되기 전에 그것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죠. 근데 율법은 이것을 가중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스트레스는 또 지난번에 우리가 시리즈로 설교했듯이 들었듯이 정신질환의 중요한 주된 요인이 이 스트레스죠. 정신질환. 이 스트레스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우리를 고장나게 만드는 게 이 스트레스입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이에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시고 항상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셔서 평안의 심령을 유지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원수에게 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굳이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방송, 그 유튜브 보시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필요 이상의 유튜브 그 방송에 중독되시면 안 돼요. 그것도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거 그냥 안 들어도 되는 것까지 다 듣다 보면 이게 중독이 돼요. 궁금해서 못 견디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하게 되고, 나라에 대한 거 하나님께 맡기세요. 다 태극기도 들어보고 외쳐보고 또 데모도 해보고 다 집회도 다 해봤어요.
다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방송 여러분들이 이제 중단하시고 성경 읽고 은혜스러운 설교들 들으시고 간증도 들으시고 특히 성경 본문 이렇게 음성으로 듣는 거 아주 좋습니다. 최고로 많이 권장하는 것이 성경, 오디오 성경 그 듣는 거예요. 뭐 간증도 들어도 좋고 다른 여러 가지 설교 들어도 좋습니다. 그러니 스트레스 받는 거 불필요한 유튜브는 오늘부로 여러분이 중단을 하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것들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고 불신과 불신앙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정신을 병들게 해요. 유튜브 많이 봐서 그렇게 큰 유익이 없어요. 유익한 것 빼고는 대다수가 중독된 유튜브에 중독됐다면 거의 정신적으로 정신 건강에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꼭 필요한 거 몇 개 빼고는 다 오늘부터 중단을 하시고 꼭 스트레스 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튜브 중독에 빠지신 분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없고 마음의 평강과 평안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 들은 것이 많으면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맡길 것은 맡기고 기도할 것은 기도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과다한 근심 그리고 과거의 상처에 대한 집착, 이거 귀신 역사예요. 과거 상처에 대해서 막 집착하는 거죠. 이거 100% 귀신 역사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그것을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다 지나간 것, 다 망각하고 이제 앞날을 향해서 축복을 향해서 가기도 바쁜데 왜 불행한 과거, 아픈 과거, 상처난 과거에 집착하고 얽매이냐 이거예요. 그걸 누가 만든다고 그랬어요? 자, 반추동물, 이 되새김질하는 그 짐승들이 있죠. 뭐 이렇게 소라든지 이런 짐승들 막 되새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과거의 안 좋은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실패한 생각들, 또 힘들고 두려운 생각들, 공포스러운 생각들을 계속 반추하게 만든다니까요. 계속해서 이것을 되새김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과거에 집착하다 보면은 스트레스를 받죠. 그리고 이제 분이 나죠, 짜증 나죠, 밉죠, 열받죠, 패 죽이고 싶죠. 그 정신 건강에 좋을 리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귀신들은 과거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병들고 몸도 같이 병드는 거예요. 왜? 스트레스니까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귀신의 역사입니다. 회개한 죄도 회개하고 그 죄에서 벗어났다면 잊어버리세요. 근데 귀신들은 자꾸 불필요하게 막 가책을 느끼게 하잖아요. 다 100% 마귀 역사예요. 하나님은 망각하셨다는데 왜 끄집어내가지고 왜 그걸 또 힘들어하냐 이거죠. 그러니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암병 외에 여러 가지 여성 질환들을 많이 앓게 돼요. 여자분들이 이 스트레스가 해소가 안 되면 이 여성 질환들을 많이 앓게 됩니다. 많은 현대병들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스트레스 받는 항목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 맡겨버리세요. 이 나를 스트레스 주는 항목들을 손에 꽉 쥐고 내가 너를 잔인하게 버려줄 거야. 알겠어요? 네. 스트레스 주는 그런 생각들, 그것들을 꽉 믿음으로 손으로 꽉 쥐고 이것을 믿음으로 내가 너 스트레스 주는 너 이 기억, 과거에 대한 생각 이거 내가 잔인하게 내가 너 버려줄 거야. 확 버려버리세요. 그러면 버려진다니까요. 생각 안 하기로 작정하잖아요. 생각을 끊을 수가 있어요. 그거 한번 사용해 보세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게 그거입니다. 막 부정적인 생각, 뭐 스트레스, 막 이 걱정, 근심 이게 막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을 끊고 버리기로 딱 작정하잖아요. 그 생각 다 버린다, 끊는다로 작정하면 끊어져요. 버려진다니까요. 버려져요. 잡다한 생각들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끊을 수 있어요. 버릴 수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완화할 수 있고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해 보세요. 저도 3년 전까지만 해도 이 신장에 물혹이 있어가지고요.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그 건강검진 받잖아요. 그럼 이게 조금씩 자라서 4cm까지 자랐어요. 그래서 이게 다음 건강검진 때 또 크기가 자라면 이제 다른 장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무록이니까 그 수술해가지고 떼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자라지 않으면 괜찮다고 그랬어요. 근데 개척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니까요, 작년에 가서 봤더니 수술할 필요 없대. 그냥 우리나라 한 40%의 사람들이 그 신장 옆에 약간의 그 무록을 달고 산대요. 근데 그것이 커지면 반드시 떼야 되는데, 그 정도 크기로 자라지 않으면 그냥 굳이 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고생할 필요 없다는 거죠. 큰 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년 초에 한번 또 2년 만에 또 한번 찍어볼, 여기 검사해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강이 오니까 그 스트레스로 온 무록도 자라다가 쪼그라들더래요. 예, 아마 내년에는 쪼그라들 있을 것 같아요. 예, 작년에는 줄어들었는데 내년 찍어보면 2년 만에 쪼그라들었을 거예요.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 스트레스가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 여성 이 산부인과에 관한 그런 병들도 이게 무록 같은 거 많죠. 그거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거 아무 재산 안 되니까 버리기로 작정하세요. 야, 스트레스 내가 너 지금 잔인하게 버려줄게. 한번 해보세요. 스트레스 내가 너 잔인하게 버려줄게. 잔인하게 버려주세요. 야, 그래도 그렇지, 너 너무나 잔인하게 버리는 거 아니야? 더 잔인하게 버려줄게. 할렐루야. 그게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그게 귀신을 대적하는 거예요. 귀신은 전지전능하지 않아서 우리가 거절하고 거부하면 거절당한다니까요. 거부를 당해요.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병의 또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자, 이것은 영적이라기보다는 물론 영적인 것과 관계가 있죠. 과로도 사실 영적인 것과 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과로하며 살라고 만들지는 않으셨거든요. 과로도 욕심 때문에 오는 과로가 있어요. 욕심, 직업상 과로 때문에 힘드신 분도 있겠지만은 욕심 때문에 과로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것도 영적인 세계 속에서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몸을 해치면서까지 과로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과로 이거 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욕심으로 오는 과로라면 피하시고, 정말 내가 직업상 도무지 이 과로를 피할 수 없다 그러면 조금 덜 벌어도 건강을 위해서 직장을 좀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돈 벌어서 병 들어서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병 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덜 벌더라도 과로하지 마세요. 아셨죠? 우리 그 선진들은 과로 때문에 갑자기 절명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때는 또 못 살았으니까 더 그랬죠. 참 안타깝죠. 자, 또 병이라고 하는 것이 또 실수로 오는 것도 있습니다. 실수해서 병 드는 것도 있죠. 한약만 잘못 먹어도 병 들어요. 한약만 잘못 먹어도. 한약 잘못 먹고 우리 그 중학교 동창생을 보니까 중학생 때 백발이 돼버렸어요. 왜 그랬더니 몸에 좋은 거라고 막 한약을 지어주셔가지고 약을 열심히 먹었더니 그 부작용으로 머리가 백발이 되는, 심심치 않게 그런 사람들이 있죠. 주위에 한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백발 되신 분들. 근데 실수죠. 약 잘못 먹어가지고. 그런 실수 같은 경우도 있죠. 운전도 미숙해서 실수하면은 사고 당하게 되고 그것이 병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 실수, 이것도 영적인 세계 속에서 조종을 당할 수가 있으니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영적인 관계 속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찾아오는 또 질병의 원인 중에 하나가 잘못된 습관. 이거 많아요. 잘못된 식습관. 우리는 야식을 끊는다고 100번, 1000번 더 했는데 어제 야식 안 했어요. 진짜로 끊었어요. 근데 진짜로 끊었단 말은 100번은 더 한 것 같아. 그러니까요, 이게 위장이 나만 하겠어요? 위도 좀 쉬어야죠. 잠잘 때는 밤늦게. 우리 청년들 젊다고 청년이라고 너무 과신하지 마시고, 청년들 야식을 먹지 말라 그러면 죽으란 얘기니까 대폭 줄이세요.
잘못된 이 식습관, 이것도 엄청나게 질병과 밀접한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끊을 수 있어요. 끊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식습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습관들 때문에 병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것은 끊어버리세요. 본인이 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피치 못할 또 열악한 그런 환경 가운데 거하게 되면 당연히 질병에 노출이 되죠. 노출이. 자, 성경 시대 성경을 기록할 그 당시에도 아주 환경이 열악했죠. 그리고 디모데 같은 사람은 항상 병을 달고 살았어요. 병을. 디모데전서 5장 23절, 22절, 23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아멘. 디모데가 자꾸 아파요. 몸이 연약해. 왜? 사역이 많죠. 그리고 안수 사역이 많이 했나 봐요. 안수 사역을 많이, 이 안수 사역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영육간에 아주 진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울 선생이 그 제자 디모데에게 너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고, 안수 사역 그렇게 경솔하게 하지 말고 꼭 필요할 때만 해라. 그렇게 권면을 해주죠. 그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마. 스트레스 받지 마. 네가 간섭할 일이 아니면 간섭하지 마. 그러니까 얼마나 몸이 약해지겠어요.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네가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 때문에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 이렇게 권면을 했죠. 어이씨구나, 포도주 마셔도 되는구나. 꼭 이런 구절만 꼭 인용해가지고, 아 그러면 그 스테이크 먹을 때 와인 한 잔 시켜도 꼭 그렇게 적용한다니까요. 아니 이거는 약이 없을 때니까요. 이건 비위는 뭐예요? 이자와 위장, 위장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비위가 뭐예요? 비장이 뭐예요? 위 옆에나 뒤에 붙어 있는 그 이자 있죠, 이자. 이자, 그 림프. 그거요, 비위. 그러면 이자와 위, 그러니까 소화기관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자주 병났나 봐요. 자꾸 고장났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물만 마셔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때는 약들이 없으니까 이 오래된 이 포도주,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는 이 포도주를 약용으로 썼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조금씩 쓰랬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써서 약용으로 써라. 그리고 소독약이 없으니까 오래된 그 포도주에 알코올이 생기면 그걸 상처에다가 부어서 소독도 해주고 그랬잖아요. 이런 구절을 빌미로 해서 한잔하지 마시고, 이제 오늘 주로 전할 말씀은 이제 율법의 저주 때문에 찾아오는 질병, 이것 때문에 오랫동안 질병으로 또 몸이 허약해지신 분들이 계시고 아직 회복이 안 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단연간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분들은 이제 많이 약해졌을 거예요. 허약해졌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저주의 말을 들으면 당연히 율법의 저주가 아니라도 말도 저주스러운 말을 들으면 사람의 마음이 병들어요. 그러면 몸도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의 말을 들으면 영육이 건강합니다. 그 2002년도인가 언젠가 한참 유행했던 그 일본에서 발간된 책이 있어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 유명한 그 실험했던 그 책 있죠. 실험해서 나온 책. 근데 뭐 그 밥을 지어서 두 군데 나눠 놓고 뚜껑을 덮은 다음에 거기다 그냥 글자를 붙였죠. 저주스러운 단어를 써가지고 그 밥 공기에다가 붙여놓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그 단어를 인쇄해가지고 붙여놓은 이 두 공기 밥. 그래서 계속 하나는 한 밥은 좋은 말, 축복되는 말을 하고 한 공기의 밥은 저주하는 말과 막 악담을 했죠.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서 두 개 다 상하기는 상하는데 축복된 말을 듣고 저장되었던 밥은 좋은 곰팡이, 흰색 곰팡이가 피었고 저주의 말을 듣고 보관되어 있던 그
밥은 푸른 곰팡이, 검정 곰팡이. 그렇게 이제 한 거. 그것을 화분에다 또 적용을 했죠. 이쪽 화분, 저쪽 화분. 축복된 말, 저주하는 말. 그것도 물로 물컵 2개를 떠놓고 축복된 말, 저주하는 말 해보니까 물은 그 단어에 따라서 그 결정체가 바뀌더라는 거죠. 사랑해 사랑해 하면 그 결정체가, 물의 결정체가 아름답고 예쁜 결정체로 바뀌고, 저주하는 말을 했던 그 물컵에 그 물은 그 조직을 보니까, 결정체를 보니까 이렇게 깨져 있는, 그리고 이 균형이 없는 비대칭의 그런 모양으로 바뀌었다고 하죠. 이것이 뭐 얼마나 과학적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도 그 책을 사다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자, 이렇게 다른 것들도 인격이 없는 이런 것들도 어떤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하물며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얼마나 큰 영향을 받겠어요. 이 말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거든요. 축복된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비슷한 이 경험인데요. 작년인가요? 작년인가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살잖아요. 항상 그게 안타까워요. 저는 어릴 때부터 20살까지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항상 산천초목, 그 병아리가 부화된 것도 보고, 돼지가 새끼 나는 거, 소가 새끼 나는 거, 소가 새끼 나다가 막 애미가 힘이 딸려가지고, 한우는 잘 그렇지 않은데 도입소 있죠. 수입소는 이 새끼를 잘 못 낳는 이 암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읍내에 전화해가지고 수의사를 불러오면 수의사가 와가지고 그 송아지 앞다리가 쭉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머리까지 이렇게. 그 앞다리에다가 이렇게 체인을 걸어가지고 살살살살 돌리면, 어미소가 이제 힘을 주면 쭉 이렇게 새끼 빠져나오거든요. 그러다가 장애가 될 수 있고, 송아지가 못 일어나면 장애가 될 수 있고, 너무 오래돼 있으면은 또 이제 장기가 손상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 걸 못 보고 자라니까 정서적으로, 그래서 부화기를 사다가 유정란을 사가지고 부화를 시켜서 부화시키는 장면을 이렇게 쭉 관찰하게 했죠. 검란도 해보고, 7일째다. 이 계란에 지금 핏줄이 막 거미줄처럼 쳐져 있다. 보이지? 이거. 이렇게 점점점 병아리가 돼가는 거예요. 20일, 21일, 22일 되니까요. 삐약삐약삐약삐약 병아리 1마리, 2마리, 3마리 막 병아리들이 이 부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계란을 파는 곳에서 특별한 이 애완용 닭 그 계란을 서비스로 주었어요. 이걸 잘 부화시키면 이건 애완용 닭이래. 닭도 애완용이 있어. 튀겨 먹으면 되는 걸. 그래가지고 애완용이, 닭 해봤자 주먹만하밖에 안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다 이 부화가 실패하고 하나가 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의 나올 쯤 되는데 기진맥진해가지고 이게 못 나와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시골에서 절대 병아리가 나올 때 절대 깨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걸 깨주면은 태어나서 병들어 죽는데요. 그 병아리가 부화하면서 온 힘을 다해서 그 딱딱한 그 껍질을 깨고 나오는 그 엄청난 에너지, 그것이 평생 닭이 죽을 때까지 면역력을 기르는 시간이래요. 그렇게 나와야지만이 병이 안 걸린대요. 돌림병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이거 안타까워가지고 깨트려 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네이버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거기다가 힘나는 말을 해주면 된대요. 힘나는 말, 뭐 힘내라 뭐 이런 말을 자꾸 해주면 그 목소리, 무슨 말인지를 모르지만 그 어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힘내라는 거구나. 아, 밖에서 날 나오라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한대요. 그 병아리도. 그래가지고 우리가 영차를 했어요. 영차. 때가 되면 영차. 그랬더니 이놈이요, 건강한 모습으로 자연 부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놈 이름이 영차예요. 와, 얼마나 이게 막 모이를 잘 쪼아먹고 얼마나 건장하게 크더니요. 다른 병아리를 쪼아 죽였어요. 얼마나 튼실하든지.
아주 격리시켜서 키웠다니까요, 이 병아리를. 이렇게 민물도 이렇게 축복된 말을 하고 힘이 된 말을 하니까 그 느낌을 알아듣고 힘을 내서 도태당하지 않고 그걸 깨고 나오더라 이거죠.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든 인간, 인격을 가진 인간들은 얼마나 말의 영향을 많이 받겠냐고요. 그러니 축복된 말을 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주의 말을 들으면 그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입니다. 옆집에서 싸우는 소리만 들어보세요. 이 새끼야 뭐 있냐나 저냐나 막 그 옆집에서 싸우는 소리만 들어도 내 일도 아니지만 그 소리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게 스트레스잖아요. 그 단어 자체가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욕설 같은 것이. 근데 직접 그 욕을 듣는다면, 저주의 소리를 듣는다면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거죠. 그래서 세포가 열받아 가지고 암병이 되는 거예요. 돌연변이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현대병들이 발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불안하게 되죠. 저주스러운 말을 들으면 심령이 불안해요. 그리고 정죄의식이 막 정죄하면 막 정죄의식 속에 막 두려움 속에 공포가 찾아오죠. 그런 것들이 다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 불안하고 정죄받고 죄의식, 두렵고 공포심, 이 상태가 귀신들이 들어와서 병들게 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에요. 아주 좋은 환경이래요. 아주 좋은 환경. 그러니까 율법주의자 안에서, 율법주의자 속에서 계속 정죄, 저주, 정죄를 받으면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병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일도 안 돼. 할 일도 못 해요. 하는 장사도 안 돼. 불안하니까요. 평강이 넘쳐야 지혜가 떠오르거든요. 평강이 넘쳐야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일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계속 저주 받아보세요. 저주, 이래도 지옥, 저래도 지옥, 이래도 탈락, 저래도 탈락, 이래도 실패, 저래도 실패. 계속 그런 정죄받는 소리를 들으면 죽게 돼 있어요. 영육이 죽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주님이 저주를 직접 짊어지셨거든요. 자, 가장 큰 그게 마귀 역사 중에 하나가 그 율법주의자들의 그 정죄죠. 성도들의 심령을 죽여버리고 평강을 파괴하는 그것이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는 참수하는 자니까. 자, 마귀도 율법을 가지고 잠수하거든요. 마귀라는 놈도 우리 양심에 막 가책을 느끼게 만들죠. 뭘로요? 양심이라는 것과 하나님 말씀,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꾸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3장 10절만 읽어보세요.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을 완벽하게 100%다 지켜내면 그래 복을 받는다. 그래 영생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항목이라도 어기면 그것이 저주라고 그랬어요. 그게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한 가지도 아니고 모든 율법의 조항을 다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변함없이 죽을 때까지 항상 완벽하게 행할 수 있다면 너희들 천국 갈 수 있다. 너희들 축복받을 수 있다. 왜? 봐라. 한 명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 죄가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러니 나를 구원할 구원자가 오셔야 되겠구나. 내 죄값을 갚아주실 그 대속의 은혜를 주실 그 메시아가 오셔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주님이, 그 구원자가 내 안에 계셔서 죄가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내 심령 안에서 주셔야겠구나. 그 주님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 성령 받으면 내 안에서 그것을 버리고 끊을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도 완벽하지 못하니까 십자가 앞에서 늘 마음의 무릎을 꿇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도 유대인들 가운데는 여전히 그 율법의 그 정죄,
그 율법의 두려움, 그곳에서 항상 벗어나지 못하고 그 발목이 잡혀 있어요. 그래도 안식일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 믿고 내가 성령 받았어도 할례는 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절기는 지켜야 되잖아. 무교절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덜덜덜덜 떨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답답한 것 같아요.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 다른 복음에 속냐?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죽었겠냐? 예수님이 저주의 나무에 매달려 왜 저주를 받았겠냐? 그럼 주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냐? 그렇게 얽매이지 말라고, 저주 아래 갇혀있지 말라고 주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셨지 않냐? 그러니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라. 그저 실수하고 잘못했거든 얼른 시인하고 고백하고 자백해서 빨리 벗어나고 죄를 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 이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속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아프고 많은 병이 들고 저주가 오고 가난이 오고 찌들려 있었던 거예요. 평강이 없고. 자, 신명기 28장 15절로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저주. 그래서 이 말씀대로 율법대로 다 살지 못한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이 스스로 육신의 죄를 다, 우리 죄를 다 자기 육신에 짊어지시고 그 육신을 찢어버린 거예요. 육신을 죽이신 거죠. 저주를 짊어지시고 주님의 육신을 찢어서 그 저주를 속량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그래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시하는 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이제는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네가 뭘 지켜서 천국에 들어가 보려고 한다고? 네가 네 열심으로 천국에 들어가 보려고 한다고? 그럼 해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지 않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가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그래서 저주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병이 그렇게 자주 들어오는 거예요. 벗어나시고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런 분들은 다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율법의 독초를 먹었다면 이제는 다 토해내시고 복음으로 해독을 하셔야 돼요. 듣고 또 듣다 보면, 복음을 듣다 보면 해독 작용이 일어나요. 씻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독이 빠지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은 몇 타임의 설교에 해독되신 분이 계시고,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해독된 분이 계시고, 해독이 안 돼서 가신 분도 계시고, 참 그렇습니다. 해독되신 분 축하합니다. 해독을 빨리 하세요. 빨리 할수록 건강이 회복됩니다. 영육 간의 건강 회복이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이 친히 저주를 받으셨다잖아요. 우리가 그냥 너 저주 받지 마, 그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다잖아요. 저주를 받으시고 짊어지시고 저주를 받으신 분이 계시니까 우리 저주가 속량이 되는 거죠. 주님 피 흘려 죽으셨으니까 우리 죄가 사해지는 것이고, 없다 수준이 아니라 아예 값을 갚아버린 게 속죄죠. 저주의 속량도 그냥 너 저주 받지 마 수준이 아니라 저주를 예수님이 받아버리셨다니까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저주의 나무에 매달려, 십자가 그 나무에 매달려 저주를 받으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왜 저주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죠?
무슨 과거의 조상의 죄까지 다 나열해서 다 회개하지만이면 저주가 끊어진다나?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조상이 뭔 죄를 저질렀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거 속지 마세요. 조상의 죄까지 다 그거를 일일이 나열해서 토설해야지만 저주가 끊어진다나? 성경에 없는 소리예요. 저주를 예수님 받으셨다니까요. 물론 과거의 조상 대대로 물려내려온 죄의 습관을 내가 하고 있다면 그 죄의 보응으로 저주도 오겠죠. 근데 그것을 끊어버렸다면 그 저주는 안 오는 거예요. 조상의 그 죄값을 우리에게 물지 않습니다. 그 귀신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똑같은 죄를 범하게 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는 있지만 조상의 죄값을 내가 치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예수님 왜 죽어요? 왜 저주를 왜 담당했겠냐고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정해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아들여야, 믿어야 평강이 온다니까요. 그래야 귀신이 떠나요. 그래야 저주가 떠나요. 가난이 떠나요. 가난 저주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 계시죠. 가난 저주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 가난 저주. 그 원수가 역사해서 그래요. 심령 안에 자유와 평강이 오면 그것도 떠나갑니다. 일이 잘 되게 돼 있어요. 복음의 능력을 맛보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로 4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를 떠난 자 말고 여전히 예수 안에만 있다면 절대로 지옥 안 간다잖아요. 예수를 떠나면 100% 지옥이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이 너 죄인이야, 너 멸망해야 돼, 넌 지옥 가야 돼 라고 정죄 안 하신대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 은혜로 날마다 감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녀들에게도 축복된 말을 하세요. 자,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하라. 너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훈계할 수 있어요. 책망할 수 있어요. 그것과 말을 심하게 함부로 하는 것과는 다른 거죠. 노염 타지 말게 하려는 거예요. 다시면 상처받지 말게 하려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체벌하면 애들 상처 안 받아요. 피가 나게 때려도 정당하게 체벌하고 교육적으로 체벌할 때는 애들이 회개하고 반성하지 상처 안 받아요. 그런데 승질로 자기 혈기로 한번 때려보세요. 애들이 교육이 되는 줄 아세요? 교육 안 돼요. 교육 안 됩니다. 상처만 받지 교육이 안 됩니다. 그럼 유아교육과 나오신 분들은 다 알아요. 아동 발달과 성장이라는 그 교양 과목을 제가 한 과목 신학교 다닐 때 일부러 들은 적이 있거든요. 뭐 다 망각했는데 그게 하나가 딱 머리에 박혔어요. 혈기로 분풀이로 아이들을 매질하는 것은 전혀 교육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악순환만 계속되고 상처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악한 영들이 오히려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제가 이제 어릴 때 그렇게 많이 맞아봤거든요. 제가 맞아봤어요. 우리 어릴 때는 다 그렇게 자랐잖아요. 그냥 이렇게 막 밥상을 막 마당에다 던지시고 막. 교육이 돼요? 교육 하나도 안 되지. 이것은 교육이 됐어요. 아침에 늦잠 자고 학교 맨날 듣고 막 맨날 막차 타고 학교 겨우 지각 모면하고. 우리 사남매인데요. 사남매가 비슷해요. 아침에 다 겨우겨우 지각 모면하기 바빠. 아침에 학교 갈 때. 그 읍내까지 가려면은
아침에 차 몇 번 안 오잖아요. 읍내까지 학교 가려면. 그러니까 차 놓치면 지각이거든요. 하루는 4사람이 다 지각을 했어요. 근데 비가 부슬부슬 왔거든요. 그러니 아버지께서 방에 누워 계시다가 처음에 조용한 말씀으로 너희들 아직 학교 안 갔구나. 너희들 이렇게 책가방 다 갖고 와. 아버지가 도와주실라나 보다. 네. 그래가지고 책가방을 다 이렇게 마루로 이렇게 내놨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책가방 4개를 다 들고 비 오는 날 지붕에다 다 집어넣어. 그렇잖아, 좀 늦었는데 지붕에다 다 집어던져. 그래가지고 너희들은 학교 갈 자격이 없어. 학교 자격 없어. 너희들은 그냥 학교 다니지 말고 그냥 농사 짓고 그리고 그냥 다리 밑에서 그냥 얻어먹어. 시골에서 다리 밑에서 얻어먹으라고 많이 말씀하죠, 어르신들이. 그냥 다리 밑에서 얻어먹고 살아. 너희들은 학교 갈 자격이 없어. 와, 그래가지고 입는 손 없는 발 다 빌고 닦아가 빌고 또 빌어가지고 엄청나게 빌었죠. 뭐 시골에 뭐 택시가 다니나요? 전화해서 불러가지고 와야죠. 지금은 하면 콜택시였네. 콜택시밖에 없었잖아요, 시골에. 근데 아버지가 또 대책을 세우셨더라고요. 미리 불러놨어, 택시. 미리 불러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다 싹싹 빌고 무릎 꿇고 다짐받고 또 다짐받고 그러고 있는데 알았어, 학교 가. 근데 어떻게 가? 차 없는데 이제. 그랬더니 집 앞에 택시가 왔더라고요. 그럼 우리 아버지 멋져 그랬지 또. 일주일 있다 또 혼났어. 그러니까 교육을 해도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해야지 저주스러운 말을 하면 안 돼요. 자, 야고보서 3장 7절로 12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 벌레까지도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거니와. 길들여진대요. 다른 것들은 벌레까지도 길들여진대요. 그런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독이 품어진대잖아요. 그 독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 율법의 독으로 사람의 심령을 죽여버리는 거죠. 잘못된 말로 아이들의 심령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건강하게, 심령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부끼리 축복된 말을 하세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끼리 축복된 말을 하세요. 이웃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서로 축복된 말을 하세요. 그러면 그 열매로 하나님의 배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마음껏 증거되고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계속 율법적인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병들어 있는 심령은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버리세요. 다 해독하세요. 오전 설교를 참고해서 들으시고 다 버리시고 자유하시고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유하신 분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독을 머금고 있는 심령이 막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이제는 해독시켜주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 독약을 먹고 독처를 먹고 시름 앓고 있는 신앙인들이 주위에 심심찮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해독시키는 일에 여러분들이 값지게 쓰임 받는다면 그들을 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들을 건져낼 수가 있잖아요. 다 우리도 시름 앓고, 왜? 독초를 먹어가지고 율법의 독초 먹고 시름 앓다가 복음이 들어오니까 벗어나서 요만큼 건강해진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주위에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억지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도움을 요청한다면 기꺼이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네, 해독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그 방법을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예수 믿나요? 그러면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표적을 나타내신대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율법의 귀신이 떠나가요. 꼭 정신질환의 귀신만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귀신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율법의 귀신이 떠나갑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이 방언은 은사적인 기도 방언도 있지만 복음의 언어를 또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 안에서 복음의 언어, 새 방언이요, 그것이 복음의 언어로 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뱀을 집으며, 뱀 뭐예요? 마귀, 사단, 귀신들, 이것들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이것들을 무찌를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진 분들에게 있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율법의 독이 내게 들어와도 해독돼 버려요. 정죄의 독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와도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정죄의 독이 해독이 돼 버립니다. 이단 교리의 독이 들어와도 온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단 교리의 독이 들어와도 바로 해독이 돼요. 그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의 독, 정죄의 독, 마귀가 주는 참소의 독, 이단교리의 독을 절대로 영향받지 않는다. 그런 능력 있기를 축원합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내는 표적이죠. 그것도 율법 아래 갇힌 자들, 또 예수를 안 믿는 자들에게 표적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것입니다. 해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목적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복음의 능력은 이렇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복음의 능력은 이런 힘이 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하니까 주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이 나열된 그 표적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말씀이 확실히 증거가 됐다라고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 있는 자들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 그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들이 떠나더라는 거예요. 정신질환의 귀신도 떠날 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적 귀신도 떠나가죠. 할렐루야. 율법의 독으로, 독약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해독시켜 줄 수 있다는 그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건강해지면 몸도 건강해지고 가정도 건강해지고 자녀들도 효도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금요일은 육체의 질병과 이제 본격적으로 저주받은 영들, 이 귀신들에 대해서, 그 연관성에 대해서 다음 금요일 날 이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